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거든요. 세계 최대 금융 뉴스레터 발행사 중 하나인 아고라의 회장 빌 보너가 세계사를 바꿀 달러의 위기 Empire of Debt, The Rise on Epic Financial Crisis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한 위기를 아주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 책의 핵심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치게 달러, 즉 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과 그 돈을 굴리는 사람을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이라고 하는 그 거대함 속에 교만해서 지나치게 자만심에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미국은 국방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매우 많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은 국민들의 과소비로 인해서 연간 7천억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더하면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미국 GDP의 1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을 미국은 계속해서 차입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입된 금액이 약 36조 달러, 연간 5%의 이자율로 이자 비용만 연간 1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과소비를 일삼고 있으며 여전히 주식시장과 자기에게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예측대로 미국은 큰 경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방 예산의 과다 지출과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한 리먼 브라더스 투자은행의 파산 사태에서부터 시작된 미국의 경제 위기는 전 세계로 퍼져서 아직도 기지개를 못 피고 있는 가운데에 또 코로나가 터졌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그때 그 이후의 여파로 지금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누구도 돈과 권력,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한 실패의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국가만이 아닙니다. 한 나라도 사람과 사람으로 이어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죠. 즉 사람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따라서 똑같습니다. 국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국가 전체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래서 물질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랑을 베풀 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의존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쓰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강경한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 재건하지 못하도록 그 보고를 받고 이 아닥사스다 1세가 성벽 재건 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한 시인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시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귀국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꿈에 아주 놀라운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기쁨, 그 놀라움이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시편 126편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마치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많이 투쟁하고 노력했지만 사실은 그 해방은
연합군 미국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자유고 해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에 일본의 국왕이 항복하는 소리를 듣고 만세를 외치며 거리로 뛰어나왔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복원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복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포로 후 기득권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한 주변의 도지사들이 아닥사스다 1세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서 이 예루살렘 중건을 방해한 겁니다. 이때 믿음의 한 사람이 일어나서 오늘 이 본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때, 즉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스라엘은 생각지도 못한 때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귀인들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으니 일단 우리는 믿고 들어가 봅시다. 뭘 믿느냐?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심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먼저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먼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귀인들이 누굽니까?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자기에게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죠? 의사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죠. 재판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은 혹 아는 판사라든가 검사, 변호사를 생각하게 되죠.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고위 공무원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권력가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절대 신뢰, 절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요. 부부간에 서로 의지합니다. 형제간에 또 친구간에 서로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서로 의지한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는 의지하지 말라. 서로 좋은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우애를 지키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아름답고 좋은 일입니다.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왜? 인생이 짧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도 짧은 시간인데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럴 게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귀인들과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먼저 우리 인간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그 자체만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빛에서 아주 역력한 실망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 24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픔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이 제자들의 얼굴빛이 실망과 아쉬움, 슬픔으로 빛을 잃은 어두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 랍비로, 당시에 뛰어난 영적인 한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비록 저들 안에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저들은 실망을 하고 주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망을 안겨줄 때가 있어요. 남녀도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은 그냥 환상에 빠져듭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얼굴에 곰보도 이쁜 미소로 보인다고, 보조개로 보이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환상에 빠져들게 됩니다. 서로 알지 못한 신비감에 젖어들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그이가. 그리고 절대적으로 의존하지요. 그런데 그럴 때가 정말 참 행복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지혜로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한번 크게 합니다. 사람은 시작. 그리고 권력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화가 돼서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세상 권력과 그 힘을 가진 권력자들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그 권력과 함께 망한 예를 우리는 주변에서 수차례 봐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저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지 그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강대국이 애굽하고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나라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과 귀족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런 강대국들을 의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어요.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의지하던 그 나라를 통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의지하던 그들이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패망시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세상 힘에 대한 의지가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너나 없이 주식이나 펀드, 부동산 등 한두 가지 투자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니저들은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킨 대로 했다가 손해를 보고 열내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지나치게 의존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의지하다가 미망인이 되는 경우 엄청난 어려움 속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보험 광고로 많이 쓰인 소재가 바로 이것이죠. 급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의 하소연.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한때 남편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은 남편을 잃으면 생활이 그냥 일순간에 다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마마보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예원국제종합예술대학교 대학원의 예원총회 신학교 학장을 맡아서 그 교수들과 가끔 식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 후배 교수가 혀를 끌끌 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학원생인데, 군대까지 갔다 온 대학원생인데 자신의 진로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고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대학원생들인데도. 물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부교육자 선임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자 하면 그 부모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열어봤습니다. 중국에서 한때 물리학의 신동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웨이용캉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저 젊은이는 2살 때 천자를 다 깼고요, 4살 때는 초등학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 주변을 놀라게 했습니다. 13살 때는 중국 중점대학인 쌍탄대 물리학과에 입학한 뒤 17살에 2000년에 베이징의 중국과학원 물리학연구소 석박사 과정에 들어가서 중국 물리학계를 이끌 차세대 대들보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저 젊은이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학교로부터 퇴교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혼자 책만 보고 자라다 보니까 교우, 친구들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생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과학원에서 옷 입고 식사하는 것조차 교수가 다 챙겨줘야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석사 졸업 논문 제출 시한을 잊어버리는가 하면 주위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양말도 신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막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이캉의 이런 생활은 부모 탓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애가 책 보는 거, 공부하는 거 신기해가지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넌 책이나 봐라, 공부나 하라고 하면서 밥도 옆에서 먹여주고 세수 다 시켜주고 옷도 다 입혀주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케어해준 탓에 실생활은 완전 부적응자로 찍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인생은 소멸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강하지만 동시에 약한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죽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어요. 이렇게 약합니다. 우주선을 개발하고 로켓 미사일을 발사하고 만들고 비행기를 발명하고 타고 다니는 이 사람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약합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 오후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경찰 특수부대 출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몸도 아주 거구입니다. 운동이란 운동 다 잘합니다. 이분은 정말 100세까지 빵빵하게 무병장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봤더니 간이 다 굳어버렸대요. 간경화가 온 겁니다. 그 진단받고 딱 17일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신기하죠? 이상하게 진단받고 나면 사람이 생명이 아예 고침받든가 아니면 빨리 죽더라고요. 희한하게. 우리 아버님도 뭐 그냥 막 사실 것 같은데 아프다고 해가지고 병원 가서 진단 딱 받으니까 3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하니까 3개월 안에 진짜 돌아가셔. 참 신기해. 그 건장한 운동으로 체력이 다져진 그 목사님이 간경화 진단받고 10일에 1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 그 자녀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모님과 자녀들은요, 그 아버지, 그 목사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 그것이 다 깨지고 만 거죠.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건강이라든가 강인함이라든가 인생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약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약해야, 그것을 자랑해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약함을 내놓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가끔 장례식을 하고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항아리에 담겨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꿈이, 희망이, 비전이 소멸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맞지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저희 사모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자기 손주 보듯이 저를 그렇게 헐렁헐렁 너무너무 이뻐해요. 그래서 나 너무 사랑하지 마, 나 너무 좋아하지 마, 내가 빨리 죽을 것 같은데 나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 좋아하지 마, 좋아져, 내 맨날 같이 그래. 너무너무 이쁘대요. 내가 너무너무 좋대요. 잘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질투하여 째려봐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섬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두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누구의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 사기쳐서 자기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그것을 알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야밤도주합니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 멀리 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와신상담 한 고진감래 끝에 네 아내를 얻습니다. 자식 12를 얻습니다. 사내만 그것도. 소, 돼지, 말, 낙타, 온갖 가축들이 풍성합니다. 종들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바로 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어려울 때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큰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면 곧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 우리가 소망을 뚫을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인이 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 고백을 할 즈음 이것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고 이 신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루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촌 하나냐의 보고를 듣고 슬퍼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었습니다. 성전에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들짐승들의 집이 되고 이것저것 똥이 뒹굴고 썩은 해골이 나뒹 겁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거예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해가지고
아닥사스다 1세가 성벽 재건 공사를 중지 명령시켰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정말 먹을 것이 조금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도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자였지만 그 왕과 자신의 힘을,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만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스스로 느헤미야와 함께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부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우리의 의지에 실망 주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롯이 눈에 딱 봤을 때 기름진 에덴 동산 같은 소알 땅을 선택해서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사막이에요. 황량한 벌판, 광야예요. 가나안 땅이. 롯은 기름진 에덴 동산 같은 소알 땅을 선택해서 가버렸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들이시기 위해서 그 본토 고향 아비집을 나와서 오게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 있는 자리에 서서 사방 동서남북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하십니까? 창세기 13장 15절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더니 내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신,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고 자손들을. 할렐루야.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축복받고 번성하고 엄청난 자손 이룬 것을 인류가 다 기억하고 남겠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망, 최후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사람들, 권력가들, 재산, 물질 다 떠나가고 없어졌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면 살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는 압살롬, 큰아들놈이죠. 이 큰아들놈에게 쫓길 때 황망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놈이 애비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급했던지 그 소식을 듣고 맨발로 왕국 뒤로 도망가잖아요. 물리적인 힘, 군대의 막강한 힘을 통해서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에 다윗은 모든 힘을 잃었고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일순간의 꿈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소멸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은 여러분 화평하고 능력이고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들어보십시오.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의과대생들,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그 몹쓸 성병,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엔 아이가 넷이 있는데 폐결핵에 걸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죽었고 나머지 셋도 폐결핵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중병이다. 별로 살 가망이 없다. 그런데 그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 여러분이 의과대생들이니까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폐렴에 걸린 그 어머니가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면 낙태시킬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의대생들에게 의료적인 윤리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넷이는데 한 놈은 벌써 폐결에 걸려 죽었어요. 그 남편은 정병 매독이 걸려 있고 그 임신부 어머니는 이미 심한 폐결에 걸려 있어요. 세 아들도 역시 폐결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 살 가망이 없어. 그런데 또 임신을 했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대로 태어나기도 힘들지만 태어난다고 해도 이미 태어난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살 가망이 별로 없지요.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거 당연히 낙태시켜야 됩니다. 그러자 그 교수가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방금 베토벤 죽였어. 베토벤은 인간이 보기에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쉽게 판단해 버릴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묘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아주 절묘하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나는 그 절묘한 타이밍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그 절묘한 타이밍이 내가 바란 때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때가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인간은 희망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여러분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산교회는 맨날 같이 부흥회하니 나보러. 지난주군요. 벌써 지난주 화요일에 이 유튜브 방송 설교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사라든가 많은 슈퍼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이분들이 막 메일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이 생겼는가 하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봤더니 최근에 40대 이하 20에서 40대 설교 시청자가 35%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외국 시청자가 한 34% 되고 국내 시청자가 한 35%가 돼요. 그런데 그 보는 사람 프로테이지가 20대에서 40대가 35%를 차지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면서 구독자가 확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보통 한 달에 한 1,300에서 500명가량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가 영어로 설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송을 보는데 영적으로 영감적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파워풀한 그 인스피레이션이 자기들에게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을 보고서도 그러는 거예요. 스피리트 송이라고 하면서 막 박수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시편 60편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아멘. 나의 구원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있으니까. 그러니 그 무엇보다도 나를 세세히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그럼 우리 모두 다 기적의 창조적 소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